우리는 지금 그 초기 불교의 교학과 수행에서 초기 불교의 교학을 온처, 개근, 재연의 6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이전에 이미 다 살펴보았고요. 초기 불교의 수행법으로서 부처님께서 초기경의 도체에서 말씀하신 37조도품을 가지고 설명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사념처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고요. 사정근과 사여의족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서는 오근, 오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6번째 주제인 우리 칠각지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칠각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칠각지로 중국에서 옮겼는데요. 이제 한문으로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글로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이렇게 옮길 수 있겠습니다. 이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7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칠각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보장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주석서에 보면은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이 보디하고 앙가로의 분해 갈 수 있습니다. 보디와 앙가가 합성이 되어서 이렇게 붙이니까 보장가로 읽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디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중국에서는 각으로 온 거고요. 앙가는 구성요소, 우리 가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지 지자로 이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이 의미를 크게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디야 앙가 이렇게 됩니다. 죄송한데 원어를 자꾸 써가지고 죄송한데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보디를 일종의 추상명사로 본 겁니다. 추상명사는 다 이제 여성 그 명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이 명사를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독일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와 팔리어, 인도 언어에도 이 단어의 명사에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명사고 추상명사는 전부 여성 명사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성 명사 취급을 하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깨달음의 구성요소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주석서에서 뭐라 설명한 거면은 보디사 앙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의미가 붙으면 우리 제니티브 즉 그 소유격이 되는데 남성 명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성 명사로 쓰면 이거는 깨달은 자, 깨달은 분이 됩니다. 깨달은 분의 구성요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깨달음이 뭐냐 할 때는 깨달음은 이 7가지를 완성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죠? 뭐라 그럴까요? 자, 깨달음 분의 구성요소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실현한 분은 구체적으로 뭐를 완성해서 완성한 분이냐 하면은 이 7가지 구성요소들을 완성한 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이 7가지 법들이 조화롭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7가지를 조화롭게 닦음으로 해가지고 사성제를, 그죠? 철견해서 사성제를 관통해서 해탈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고 해서 이제 깨달음의 구성요소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칠각지는 이 7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제 한자로 적어보면 첫째는 우리가 염각지라 그러죠, 그죠? 염은 항상 이 마음 챙김을 이야기하면 되죠. 마음 챙김의 구성요소. 2번째는 우리는 택법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죠? 법을 간택하는 구성요소. 그 다음에 3번째는 우리는 앞에 계속 많이 나왔죠, 그죠? 정진입니다, 그죠? 불교에서 정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뭔가 하면은, 그 희열의 구성요소입니다. 우리 희각지라 그럽니다. 희열, 기쁨. 그죠?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는 경안이라고 합니다요. 경안은 뭐 쉽게 하면은 우리는 편안함,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우리는 그 정각지가 됩니다. 정은 항상 삼매를 이야기합니다. 그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삼매는 깨달음을, 그죠? 그 구성하는 요소고, 이거를 실현함으로 해서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7번째는 우리는 사각지라고 합니다. 사는 저는 평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7가지 구성 요소를, 그죠? 균등하게 닦음으로 해서 깨달음을 실현하기 때문에, 혹은 깨달은 분은 이 7가지를 전체 다, 그죠?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이제 한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앞에서, 그죠? 다 한번 살펴본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염은 뭡니까? 마음챙김이죠. 그죠? 자,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혹은 깨달은 분은 항상 마음챙김을 여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못 깨달은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죠. 깨달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입장에서 저는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37조도품은 우리가 깨달음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실현하는 과정으로도 설명이 되고 있고, 깨달음을 완성한 사람이 갖추어야 될 요소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를 우리는 예비 단계의 조도품이라 이야기하고, 후자를 완성된 조도품이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중생이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닫기 위해서는 37조도품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깨달은 사람은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냥 멍청하니 도대체 어떻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냥 우리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처럼 검치를 싹 하고 깨닫고 나면 입 꽉 닫고 높은 데 올라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37조도품으로 그 깨달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생은 깨닫기 위해서 37조도품을 닦고,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또 뭡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달음으로 또 인도하기 위해서 37조도품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제 설명은 아직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그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오히려 청정도론이나 주석세에서는 완성된 단계로서의 37조도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을 보면은,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를 얻은 사람의 경지에서 지금 37조도품이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다분히 깨달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신수, 신법으로 대표되는 이 4가지 대상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한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되고, 닦아야 됩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딴 데서 안 나타나는데 37조도품 딴 데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물론 우리가 다 그 밑에 암시로 다 깔려 있었습니다만은 칠각지에서 분명하게 독립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칠각지에서 제일 주목해봐야 될 하나의 구성 요소가 이 택법각지입니다. 법을 우리 순 한글로 옮겨갖고 어떤 분들은 법가림. 가림은 뭡니까? 간택한다는 말입니다. 네, 가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요게 요거고, 요거는 좋은 거고, 요거는 해로운 거고, 요렇게, 그죠? 그래서 그 가림이라고 하고, 저는 그냥 법의 간택. 우리 간택이란 말만 쓰잖아요. 신부를 간택한다고, 그죠? 이제 그 간택으로 그냥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을, 그죠? 단말을, 법을 간택하고 가리는 겁니다. 어떻게 가리는 겁니까? 법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예, 선법, 불선법입니다.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수행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진부터해서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수행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법에 대한 정확한 간택이 필요합니다. 해탈열반에 도움이 되는 선법인지, 해탈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법인지, 이거 정확하게 가려내야 됩니다. 이거 못 가려내면 절대로 바른 정진을 할 수 없고요. 절대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간택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선법인지 불선법이 판단이 안 될 때는, 특정한 현상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판단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멍청하게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1시간 기다리면 1시간 기다려, 2시간, 하루, 이틀, 3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심리 현상이 그것이 나쁜 역할 쪽으로 기운다든지 나쁜 역할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은 불선법이구나. 그래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죠?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판단 안 되던 것이 나중에 뭡니까? 기다려 보니까 그죠? 해탈 여반에 도움되는 쪽으로 작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기뻐하고 그거는 정장시켜야 됩니다. 그죠? 당연합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택법이라 그럽니다. 법을 가림한다는 겁니다. 간택한다는 겁니다. 선법이냐 불선법이냐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다른 데서는 다 정진 속에 포함돼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독립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법이 그죠? 선법이냐 불선법이냐를 간택하는 것이 독립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저는 정말로 이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법을 간택하는 것. 간택은 뭡니까? 선법이냐 불선법이냐. 그죠? 그래서 선법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불선법이라고 판단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희열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죠? 그죠? 불선법을 없애면은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고 아깝습니까? 그 사람은 수행자 아닙니다. 그죠? 불선법을 내가 극복하고 그죠? 극복해냈다. 이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강한 희열이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선법을 정장시켰다 하면은 강한 희열,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수행자가 감각적 욕망에 빠져서 즐거움을 누리면은 그건 지탄받아야 될 일이고, 그죠?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죠? 그 타락의 나락으로 우리를, 그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법을 간택해서, 그죠? 정진해서 오는 희열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거는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희열이라 그러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몸과 마음이 말 그대로 편안하게 되겠죠. 그죠? 수행자가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죠? 항상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고, 억눌려 있는 것 같고, 그죠? 깨세자하고 괴롭고, 이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왜 수행자를 하며? 그 사람이 도대체 그 수행을 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행과 수행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고행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이런, 그죠? 그 마음 챙겨서, 그죠? 선법, 불선법을 간택하고, 그죠? 그래서 선법은 정장시키고 불선법은 없애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오는 희열, 또 그래서 오는 편안함. 예, 이런 거는 얼마든지 권장하시고 계십니다. 이 칠각지가 그걸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은 삼매에 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마음은 중국에서 버릴 사자로 옮겼는데요. 이거는 원어로 보면 전부 우백화입니다. 우백화는 저는 평온으로 옮깁니다. 자, 우리 이거는 뭐 중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외부 대상의 좋고 나쁨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항상 그죠? 그 평온하고 한가로운 것,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서 칠각지에서 택법각지와 평온, 사각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다른 거하고 조금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정진에서 택법을 구분해서 하나의 각지로 칠각지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진짜 마음 챙겨서 그죠? 주의 깊게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시간은 우리 경과 주석서에 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칠각지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칠각지를 닦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깨달음의 구성 요소의 자양분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늘리고 더 세게 만드는 자양분인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비구들이여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의 잡두를 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늘리고 더 세게 만들고 수행을 성취하는 자양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나아가서 네 가지 법이 있어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되고요. 마음 챙김을 잊어버린 사람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음 챙김을 확립한 사람을 친근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택법각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 저는 법을 간택한다고 옮긴다고 했습니다.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늘리고 더 세게 만드는 자양분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비구들이요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우리 앞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선법, 해로운 법들은 불선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법이냐 불선법이냐. 그죠? 그 다음에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법. 나무랄 데 없는 것은 선법의 동의어입니다. 나무라야 마땅한 것은 불선법들의 동의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도 동의어지, 그죠?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은 선법의 동의어고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불선법의 동의어입니다. 고상한 것과 천방한 것. 이것도 선법, 불선법입니다. 선법은 고상한 것이고 불선법은 천방한 것입니다. 흑백으로 상반되는 것. 자, 우리가 흑이라는 것은 여기서 흑은 불선법을 이야기하고 그죠? 우리 좋다, 깨끗하다 하는 것은 선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반되는 각가지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의 잡도를 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등등등 되었습니다. 그죠? 중요하죠, 그죠? 선법이냐 불선법이냐 이 간택하는 것은 우리 불교 수행에서 그죠?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 챙겨가지고 대상이 마음 챙겨서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신수신법으로 해체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선법, 불선법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7가지를 갖춰야 된다 했습니다. 탐구를 해야 되고. 여기 토대라는 것은 우리 안이빛을 신너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을 조화롭게 닦으면 여기서 기능이라는 것은 신정진 염정해. 앞에 우리 5권, 지난 시간에 5권에 대해서 했죠. 그걸 조화롭게 닦아야 되고, 지혜 없는 사람은 피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친근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오한 지혜로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반조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정진의 그죠?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부처님께서 정진을 시작하는 요소와 첫째는 시작하는 요소, 벗어나는 요소, 분발하는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을 시작하는 요소는 주석서에 보면은 이거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5개라 그러죠. 5가지 장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정진을 시작하면 우리 5가지 장애를 극복하게 되거든요. 강박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들떠무의,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시작하는 요소로 그러고요. 그러면은 이 5가지를 제거하면은 벗어나게 됩니다. 뭐로부터 벗어납니까? 주석서에서는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정신이 맑게 되고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가 분발하게 됩니다. 더 높은 경지로 해탈 열방 깨달음의 경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닦아야 된다 하셨고요. 11가지가 이 세 가지를 일어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악처 등의 두려움을 반조해야 되고 좋은 이로운 점을 봐야 되고 그죠? 가야 할 길의 과정을 반조해 봐야 되고 탁발한 음식을 공경해야 되고 그죠? 정법의 유산의 위대함을 반조해야 되고 서성의 위대함, 태생의 위대함, 동료 수행자들의 위대함, 게으른 사람을 멀리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를 친근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진각지를 이제 우리는 실현하게 된다고 그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희각지입니다. 이제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비구들이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을 잡도록 하기를 많이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11가지 법이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한다고 주석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성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계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관대함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거친 자를 멀리하는 것, 인자한 자를 섬기는 것, 신심을 일으키는 경전들을 살펴보고 반조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 자, 이 11가지를 닦음으로 해서 희열을 정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수행자들은 마음이 침울하고 암울하고, 그죠? 어둡고 이러하면 곤란합니다. 그죠? 그죠? 수행자들의 마음은 항상 희열로, 그죠? 기쁨, 이런 거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했고, 이런 것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불법성계,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우리 경한 편안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편안함을 우리가 닦기 위해서는 7가지 법을 닦아야 된다고 주석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죠? 좋은 음식이라 해서 여기서 막 기름지고 그죠? 사치 쏘는 음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몸에 우리가 좋고 영양분이 있는 좋은 음식을 수용해야 되고, 안락한 기후에서 살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적절한 노력을 하고 포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몸이 편안한 사람을 친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편안한 거하고 깨어른 거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죠? 알아차려야 되고, 그죠? 이제 우리가 택법을, 그죠? 선불선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불교에서는 뭡니까? 이 고행, 그죠? 우리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으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것이요. 자,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비구들이 사마타의 표상과 산란함이 없는 표상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의 잡독이라기를 만진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마타의 표상을 닦아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표상입니다. 표상은 니미따입니다. 다음에 사마타 비파사나 할 때 나오겠지만, 그죠? 삼매의 대상은 표상입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딴 법에서는 수없이 강조한 겁니다. 이 니미따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석서에 나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표상을 닦아야 됩니다. 뭐가 표상입니까?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상이 드러나지요? 그것이 표상입니다. 우리가 대상에 집중을 하면은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표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영에서 나오네요. 영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상이 떠오르지요? 이미지가 떠오르지요? 그게 바로 표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보여주면, 그러면 영예를 생각하면 삼매 잘 닦겠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영예는 뭐를 일으킵니까?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건 삼매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불교는 조금만 하고 법수를 앞뒤로 끼 맞춰보면은 이것이 옳은 방법이냐, 틀린 방법이냐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는 비유를 들은 겁니다. 다음에 사마타 비파사나 할 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기 위해서는 11가지를 닦아야 된다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대를 깨끗이 함, 기둥을 고르게 함, 등등등 해서 삼매 든 사람을 친근함, 성과 해탈을 반조함, 그것에 대해 마음을 기울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그죠? 닦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주석서에서는 이제 5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중생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 우리 사람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해야 된다. 저 사람이 좋다고 끌어당기고 싫다고 밀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카르에 대한 여기 상카르는 심리현상들입니다. 자기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익한 심리현상, 해로운 심리현상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과 심리현상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사람을 멀리해야 되고,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조화롭게, 균등하게 잘 닦음으로 해서, 그죠? 깨달음을 실현하게 되고, 해탈 열반을 실현하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경과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